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간에서는 잘 평가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평탄한 삶 가운데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믿음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는 그때에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다 하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무언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아까 우리 정현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평탄하고 무언가 부족함이 없을 때는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위기가 닥치는 그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진실된 관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조금씩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한 구절이 있었죠. 베냐민에게 음식을 형들보다 몇 배? 5배를 줬어요. 한 2배 정도 주었으면 뭔가 음식이 잘못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5배를 주면 누가 봐도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편애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표정을 봤을 겁니다. 형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역시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도 편애를 받고 이곳에 와서도 저 인간은 저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표정이 그냥 온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굳어지고 뭐 째려보기도 하고 뭐 팔짱을 이렇게 끼면서 나는 마음이 다쳤어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요셉은 지켜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5배를 주든지 말든지 이 요셉과 형제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미암아 이들은 어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작게 그들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관문에서 통과했던 것이죠. 베냐민이 그렇게 5배를 받든지 말든지 그곳에 이렇게 함께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냥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형제들이 먹고 마시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그들은 너무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관심은 계속해서 과연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진정으로 하나의 형제된 그 공동체로 인정해주고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시험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어떤 평탄한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과연 이 형들이 베냐민을 형제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형들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 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배우질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들 자루 속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서 좀 한번 놀란 경험이 있었다면 출발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죠. 혹시 뭔가 집어넣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정말 평탄하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되는 그때에 그때 과거에 한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랬다면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은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은 걸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로 그 돈을 보냈던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음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숨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4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하라고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머그 잔이 있습니다. 뭐 컵, 뭐 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여러 잔들 중에서 제 손이 이제 자주 가는 그 잔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뭔가 값 비싼 것도 아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자주 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기도 편하고 마시기도 좋고 그냥 편한 그런 잔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의미가 누가 주었거나 뭐 선물로 주었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하고 자주 제 손에 들려있는 머그 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 저에게 값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자루에 넣어진 이 은잔, 이것은 고가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좋아하는 잔이었어요. 요셉이 항상 그 잔에 뭔가를 부어서 마시고 또 그 잔을 통해서 점을 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꾸며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요셉이 점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는 것을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잔을 너희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자리에 그 잔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잔을 너희들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가서 요셉이 이야기하라고 한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추궁하죠. 이때 형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형들은 뭐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냐? 그리고 뭐 값비싼 잔도 아니고 은잔을 뭐 가져왔다느니 뭐 한다느니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지금 청지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지기가 뭐 발견되면 니네 죽어? 뭐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오바하면서 발견되면 죽을 겁니다. 실제 발견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지금 자기들은 지난번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의 그 자루 속에 뭐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 출발할 때 그것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자루 속에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말에 자기 스스로를 올무 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가 거기까지 따라왔다면 이 요셉의 청지기가 뭐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혹시 가져갔을까? 뭐 이런 정도였다면 따라왔겠습니까? 확실히 그들이 가져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좀 냉철하고 지혜 있는 발언이었을 텐데, 무조건 잡아떼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떼는 거예요. 우리 브라질 사람들이 때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잡아떼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이 형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형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죠. 아무 근거 없이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맹세하고 약속하고 뭔가 잡아떼고 주장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들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으로 막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됩니까?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 정도로 너희들이 결백해? 그러면 그냥 집에 가. 뭐 이렇게 청지기가 할까요? 아니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네.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뭡니까? 성경 덮어놓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려고 하질 않아. 확인을 하질 않아.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되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모든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런 거 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그 요셉의 형제들의 그 막 억지스러운 주장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발견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야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좀 침착해.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죄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는 종으로 잡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발견된 사람,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돼. 나머지는 죄가 없을 거야.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자루를 다 확인했습니다. 나이 순으로 다 확인했어요. 나이 순으로 했으니까 베냐민께 언제 발견됐겠습니까? 제일 끝에.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제일 끝에 베냐민의 하나씩 확인할 때 그랬을 거예요. 거봐 없잖아. 없어. 결국에 베냐민 마지막.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데 유다가 처음으로 옷을 찢었을 거예요. 이제 고대인들은 슬픔과 어떤 놀람과 재앙이 임하는 때에 이렇게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옷이 무슨 옷이었죠? 채색 옷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제작해서 요셉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벗기고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종의 몸으로 종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죄수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되어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귀족들만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옷을 찢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했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고 그것을 근원부터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 나라로 발전하기까지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 따로, 베냐민 따로, 요셉 따로, 형들 따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주장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 가족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 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교회로서 이제 29주년을 지나서 30주년을 맞는 교회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실된 사랑은 위기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위기에도 살아남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형들의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넣어놓고 형들이 그것이 발견되는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 했던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발견되는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형제들이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팔아넘길 당시에 그 형들이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어. 아이고, 겉으로는 어떡하나 했겠지만 속으로는 쌤통이다.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더니 잘됐다. 너 혼자 잡혀가. 그리고 우리는 집에 갈게. 청지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는 잡혀 있고 우리는 집에 갈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어떻습니까?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집에 가지 않아요.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까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제 유다가 대표가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대표 주자 무슨 그룹 뭐 이런 거 있으면 대표의 이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렇게 하면서 유다와 그 형제들. 이제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유다를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다의 형제들을 향한 희생 정신 때문입니다. 원래 장자가 누구라고요? 르우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니들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죗값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형이 같이 참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이라면, 장자라면 어떻게 할까? 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는가? 바로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가 평생 죄를 짓고 살겠습니다. 그 희생을 유다가 감당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에게 그 잔이 발견되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종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솔하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도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공동체로구나. 우리가 형제들이로구나. 우리가 핏줄을 함께한 형제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 요셉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합니다. 자기를 밝힙니다. 이 유다의 발언에 감동해서, 이 유다의 희생정신에 감동해서 그 진실한 사랑을 확인해서 요셉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형제들 가운데 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진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길 것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 없는 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발견되면, 그 잔이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발언은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 해요. 우기고 뭐 믿는다고 하고 억지스럽게 뭔가 힘을 모아서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다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막 선동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명의사가 수술하는 핀셋을 가지고 그 육신을 아프게 하는 그 죄덩어리, 그 아픔 덩어리, 그 바이러스 하나를 찝어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죄의 문제들을 정말 정확하게 끄집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성인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야, 저 성은 조그마니까 저 큰 여리고성, 저 무서운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했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한 3,000명 보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죄였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했던 전리품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죄를 찾아내라, 그 사람을 찾아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지파별로 다 나와, 12지파가 다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하나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러면 그 지파에서 족속들, 두령들 다 나와 족속들 중에 뽑힙니다. 그 족속 가운데 가정 나와, 한 가족별로 나왔습니다. 그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 있는 남자들 다 나와, 남자들 쭉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장막에 들어가니 금덩어리 하나와 좋은 옷 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화형에 처하라 말씀하셨어요. 불태워 죽여라. 죄는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간이 화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를 아골골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참 자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는 다시 말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괴로운 골짜기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만 이 아골골짜기의 개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청지기의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그 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노예로 전락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중에서도 종의 노래로 알려진 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의 짐을 지고 종이 되신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너희의 죄를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너희는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확인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진실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공동체의 짐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